사도행전 6장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주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때가 한 10,000명이 이제 넘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서 가봅시다. 2장 한번 보실래요?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3,000명이나 한꺼번에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한 100여 명 성도들이 지금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가 한꺼번에 3,000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이 믿게 되어서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자 수 5,000명이 합쳐졌으면 지금 앞에하고 합치면 8,000명이죠. 여자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더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기적과 표적이 초대교회에 막 임했습니다. 특별히 거짓을 하고 있었던 거짓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굉장히 정결하게 됐을 때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돼도 10,000명 이상은 아마 성도들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당시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저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데 모여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같이 예배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대회를 한다고 시카고에 제가 갔었을 때 선교 오래전이죠. 가보니까 그때 모이는 숫자가 2,000명이 있었는데 2,000명이 식사를 막 하는데 막 줄을 서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2,000명을 먹는 것을 준비를 해주고 2,000명이 잠자는 것을 해주는데 그 윌턴 대학에서 하기는 하지만 기숙사가 있었고 기숙사생들이 다 그때 빠져나가고 일부러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손님들을 다 받아서 거기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2,000명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00명, 6,000명, 7,00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이건 엄청나거든요. 저희 미국의 그 총회가 열리게 되면 전 세계에서 약 7,000명 대의원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 한 도시가 다 막 굉장히 바빠져요. 정신이 없어지죠. 호텔이 꽉 차버리잖아요. 조그마한 행사 하나만 해도 그러는데 7,000명이 갑작스럽게 유입해 들어오니까 막 그 호텔이나 이런 데가 정신이 없이 사람들이 막 밀려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런 것을 생각해 염두에 두면은 지금 이렇게 발전한 때에도 그런데 당시에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여서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어도 구멍이 생깁니다. 이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헬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있었던
과부들하고 과부들 이렇게 구분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파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행정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빠진 거예요. 뭐 일부러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빠지니까 이 일을 가지고 서로들 원망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12 제자가 이제 사도들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인데 자기들이 이 일을 뛰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될 이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일할 일꾼을 교회에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집사들인데 여기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개하는 일을 저들이 아주 맡아서 잘 하는데 이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로 기준을 잡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들이라고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사도들의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교회의 직무를 맡게 되십니다. 그 교회의 직무 자체는 어떤 일이냐? 이게 마땅히 사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도 갖다 놓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될 모든 일을 해야지 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일들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숫자 갖고도 어림도 없죠. 7명이 서서 그 일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일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마 7명도 정신없이 돌아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초점을 어디다 맞췄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에 초점을 맞췄느냐? 이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는 일이지만 저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성령과 표적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이었었다. 이것이 바로 집사들이 자격 요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 8절 한번 보십니다. 이렇게 분담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예루살렘에 꽉 차서 제자들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교회가 튼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부활의 도를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복종하게끔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에게 이런 표적이 따랐다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일은 누구만 하냐? 사도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집사들도 했었더라. 집사들만 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성도들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이미 세워져 있는 저들이 다 권세와 능력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갔던 사람들 너무 고맙고 좋았죠. 귀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성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해나갈 때에 꼭 핍박이 따라오고 외부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여기 보니까 니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5개 회당에서 지금 서로들 듣다 보니까 오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보니까 대단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느냐,
합의를 볼 것도 아니고 저들이 그냥 한꺼번에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표적이 터지고 기사가 터지고 이러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짓말로 저걸 잡는다. 그래서 이 계책이 만들어지고요. 거짓말을 꾸며나갑니다. 자, 교회예요. 교회 안에 거짓말이 들어오면 자체 안에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패를 꼭 척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거짓말이 뛰니까 이 거짓말을 뛰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단해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제거시켰어요. 교회가 아주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버려둬요, 저들을요. 그래서 누가 순교를 당하게 하느냐? 스데반이 이 일로 순교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거짓 증인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데반도 어려움과 고난을 받습니다. 이거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11절 거짓말이죠. 11절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넣어줘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서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더라. 그런데 이런 적이 없죠, 스데반이. 그런데 거짓말로 지어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짓말로 지어낸 말을 잘 듣고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하는 게 또 문제예요.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사내들인 회의에 또 저들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오늘 기록된 대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거스려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저희들이 아예 처음부터 트집을 잡았던 것들이고요, 거짓말을 말했던 것인데,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짓겠다라는 이야기, 이제 이런 나쁜 이야기들만 모아가지고 저들에게 트집을 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들어닥치면 굉장히 초조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보일 텐데, 그런 공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스데반의 얼굴이, 이 사람들은 천사를 보았는가 봐요. 여기다 표현을 그렇게 썼네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굉장히 편안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크게 배울 것이 있네요.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들어와도 내 안에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면 빼앗기지 않는구나. 내 안에 들어있는 이 평강이 꼭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구나. 여기 보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 스데반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왔는데도 또 얼굴이 천사와 같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보면은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 앞에서 설교하냐면요, 공회 바로 사내들인 회의하는 자의 자리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설교하는 장면이 하여간 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내용들 전체를 쫙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박할 수가 없어요. 설교가 아주 해박하게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고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지금요, 자기를 몰아쳐서 좀 핍박하고 죽이는 입장인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말한 것은 보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공회에 잡혀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내가 너희 입에 내가 할 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이렇게 했고, 또 베드로도 역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저들은 깨닫고 회개했지만, 이 말을 받고 난 다음에 거짓 증인들이 일어났던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일어났는데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게끔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거짓 증인으로 만드는 것은요, 세상법은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변명하거나 만들어서
다르게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옳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겠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참 성경에 보면 좀 그래요. 사람들을 모아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겼더라.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모여가지고 전쟁을 내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때려서 죽었더라. 그 좀 구약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신약이 들어갖고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믿음이 맞는 사람들이 피하고 다 어림당하고 고난당하고 돌에 맞았더라. 근데 또 죽었는데 또 살아났더라. 그러고는 다니더라. 이렇게 하면서 어림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다녔던 이 초대교회,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지고 피하고 도망 다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이기는 거였었던 거죠. 지금 뭘 바꿔오느냐? 바깥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에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내부에 거짓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외부에서 거짓이 드러나는 그 거짓은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버려둬 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 안을, 우리 속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흠도 점도 없이 거짓이 없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